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 권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스님답게 빚으소서. 주님 권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팔이 우리를 안는 그런 귀한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요,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인도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삶에 늘 따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 변치 않는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음성, 주의 음성 불가운데 날인 노래 그 감에서 아니하시는 주님 그 나의 아버지 그 나의 친구 난 거하는 주의 선하심을
따르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 두려움 없도다. 그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정으시나 나만이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정으시나 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인자가 평강의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또한 주님을 영원히 노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일주일 동안에 너무 어렵게 사셨잖아요.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성전에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전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하나님, 나의 교회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임재를 내가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진심을 담아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믿음의 고백을 소망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진심으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성령의 임재가 나의 가운데 넘치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움받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이 시간에 주의 임재로 모든 것이 풀려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마음껏 주님 올려들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선교주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일 예배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나의 유익과 편안함을 구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으며 눈물과 한숨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두려움과 분열이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이념과 편견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반이민 운동이 극단적인 사상과 세력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늘 헌신하시는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들었던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와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가 20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다지 뭐 고민할 필요 없고, 인생이라고 한다는 거가 그냥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잘 먹고 또 잘 살고 잘 누리고 그러면 최고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실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이건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 살아보니 그냥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지어지고 만들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그냥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이 세상은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또 내게 죽음 다음에의 어떤 삶의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삶을 그냥 막 살 수 있지 않지 않나? 막 살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창조되어졌는지, 또 우리의 죽음 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19장 이야기에는 우리가 죽음 끝에 큰 잔치가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큰 잔치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하지만 누구에게는 죽음의 잔치가 기다린다. 근데 이게 동화책 같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계획과 또 역사 속에 하나님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분명히 이 두 가지의 사건은 나타날 거라는 말이죠. 누구에게는 예수를 만나는 잔치지만 누구에게는 죽음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장에서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과 혼인되어져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천년 왕국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얘기를 뒤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깊이 와닿아서 세상을 읽고 세상을 해석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조정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 하니까 무슨 겨울 왕국 같은 그런 동화책 같은 얘기가 좀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교단 안에서 여러의 우리는 순복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여러의 각 개신교의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에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해석을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천년 왕국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천년 왕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후천년설은 19세기에 한참 나오다가 20세기를 들어가면서 후천년설은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은 전천년설하고 무천년설을 해석하는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자, 전천년설은 역사적으로 전천년설을 쭉 해석을 해오다가 거의 19세기 초죠. 19세기 때부터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이렇게 약간 변경이 되어졌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그동안에 교회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들으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각각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 섞여져 있으시니까 그래서 만약에 혹시 내가 그 전교회에서 배웠던 부분이 이런 부분 이런 흐름을 전천년설이구나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사적인 전천년설 해석은 어떻게 보냐 그러면 메시아 출입,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날, 그리고 그다음에 대환란이 있고요.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대환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휴거한다. 이거를 첫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천년이라고 하는 왕국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최후 심판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말씀을 볼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면 세대주의 전천년설,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요걸 약간 전천선 잠깐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메시아에 먼저 오고 공중 재림이 일어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공중 휴가 되져 버렸으니까 7년 대환란은 경험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7년이란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 다음에 청년 왕국이 오고 최후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어떻게 이 천년 왕국을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냐에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랑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전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잠깐 반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전천년설이 어떤 거를 얘기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에도 아직 마귀가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먼저 마귀부터를 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귀는 우두머리가 있겠죠. 그죠? 그 마귀는 한 존재가 아니라 군단을 이루고 있어요. 네. 마귀의 안에도 계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저기서 최고의 마귀가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을 보게 되져 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마귀의 권세는 패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완전한 십자가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만약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아직도 자기 활기를 끼치고 다닌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약화가 되겠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 사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세상의 권력을 잡고 주관했던 사단의 권세들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그 힘은 결국 사단을 이긴 거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서 따라와야지, 아니면 이게 잠깐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 바짝 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전천년설을 우리가 하는 거를 약간 우리 반론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천년이라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온 다음에 천년 왕국이든 그 뒤에 천년 왕국이든 그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모든 숫자는 다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상징적인 해석을 해왔거든요. 근데 어느 부분 안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느 부분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 그러면 성경을 일괄적으로 해석하는 그 힘이 약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말씀은 상징적이고 어떤 말씀은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이게 숫자는 상징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 천년도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천년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또한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보게 되져 버리면
이 천년 왕국의 이 사건은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을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잘못 해석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져 버리면 이 땅에서 천년이라고 하는 그 도래하기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천년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오려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혔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야 되고, 그래서 제3의 성전이 만들어져야 되어 하시는 이야기. 유럽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줘서 눈에 보이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쯤 되어지면 천년 왕국이 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들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로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들을 하게 되어 버리면 약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전 지금까지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올 때에 무천년설로 해석을 해왔어요. 즉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대접의 이야기나 이런 거는 어떤 단계로 그 다음에 올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모든 일곱 나팔과 대접, 모든 재앙은 쏟아진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전천년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왜? 앞으로 더 악해지니까. 앞으로 더 악해져 가고 앞으로 더 심해져 가고 대환란이 또 다가올 거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 오로지 주님 오시는 날만이 희망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전천년설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져 버리면 우리들의 이 신앙은 되게 비관적이에요. 되게 비관적이고 허무해요. 왜? 정말 예수님 밖에 없는 건 맞는데, 예수님밖에 없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이 세상은 더 돌이키지도 않고 반화될 것 같지도 않고 끊임없이 악해질 것인데, 이제 뭐 주님 오시는 날만 바라보고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것만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약화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떠나버리는 다 그냥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셔요? 계셔요? 계셔.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그죠? 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부분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약점인 거죠. 어떠한 해석을 하느냐, 물론 그 자체를 가지고 뭐 2단이다 3단이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해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바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다른 관점이에요. 오늘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용이 누굴까? 뒤 얘기하죠. 용이 누구야? 옛뱀이 누구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마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을 뭐예요? 잡아서 7년 동안 결박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귀는 우두머리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단은요, 계급이 아까 이따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을 완전 집어삼킬 만한 그 힘을 가진 사단은 하나님이 결박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귀신이나 이런 것들은 존재를 하죠. 자, 중요한 것은 사단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슨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사실을 묻는다고 묶여져요? 아니죠. 상징적인 거, 이 얘기도. 그럼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단을, 마귀를 무저갱이 열쇠로 큰 새 사슬로 묶어가지고서 무저갱에 던졌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얘기는 무엇을 가리키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죠.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시고, 귀 먹으는 자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이 세상이 뭐예요? 악한 세상, 사단에 의해서 미혹되어지는 세상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거 봐라, 예수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힘을 입고 저게 고치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네. 바알세불의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걸 쫓아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귀신을 쫓아버리는 것인데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자기 하는 일들을 그걸 쫓아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에게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일 것임을 보이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냐면 이 세상의 임금을 쫓겨내는 머리는, 그동안에 이 사단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죄로 묶어버리고 사망이라 죽음이라는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냐면 동화매버린 거예요. 네. 동화매버린. 예수님이 오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와 허물과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말씀 먼저 더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고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한평생 매여 뭐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죽음에 대한 것에 우린 매여져 있었어.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태어났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 죽는 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지. 그 죽는 거에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묶여 사는 거예요.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기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저런 신도 붙잡고 다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생에 매여진 종노릇을 하는 것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세력을, 마귀를 멸하신 사건. 이해됐을까요? 마귀를 결박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사단이 가지고 노는 죄와 허물과 사망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는 뜻이에요. 이제 사단은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더 힘을 못 쓰지. 우리를 죄를 가지고 참소한다, 사단이 참소한다 말하잖아요. 참소하는 거야. 야, 네가 이런 죄를 줬는데, 이런 허물이 있는데, 네가 죄 못했는데 무슨 천국이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사단이 참소하고 사단이 이간질을 하고 너를 고소 고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가 뭐 하면 선포할 수 있으면 너는 죄와 허물과 죽음에서 해방되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을 결박했는데 얼마나 결박했다 그래요? 1000년간을 얘기하죠.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자, 그럼 이제 천년이 이제 문제죠. 그럼 천년이 언젠가 시간으로 천년이냐, 문자적으로 천년이냐, 상징적인 것이냐. 보세요.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자, 천년이 찬 그 후에는 다시 반드시 잠깐 놓이라. 이때가 언제일까요? 네, 뒷부분에 세월 심판 얘기를 하면서 사단이 들끓어가지고서는 뭐요? 네, 마지막 하나님이 이 사단 놓일 때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 시대를 얘기해요. 예, 재림하는 그 순간에 되어지면은, 네, 아마 이 세상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 끝장이 나는 거죠. 그때 잠깐 놓인다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천년간을, 그럼 이 천년은 어떤 기간이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박하는 것이 시작으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기간, 이게 천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기간을 뭐라 그래요? 3년 6개월, 42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신부가 약혼이 됐는데 신랑을 맞이하는 그 1년의 기간을 바로 천년의 왕국의 시대, 또 다른 말로 말세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럼 어떤 의미인가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이렇게 성경에 말하면은 이게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외에 바깥에 있는 이방 나라를 얘기할 때는 열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만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결박함으로 말미암아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바깥에 이방에 있는 모든 민족을 미혹했던 사단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유대인을 통해 쭉 흘러왔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미 복음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어. 하지만 이스라엘의 바깥에 있는 이방에는 하나님 얘기가 있었나요?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거를 뭐냐면 어둠에 쌓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이거는 이스라엘 안에서 출발이 되어진 거잖아요. 하지만 이방, 그걸 알지 못했던 이방의 나라들은 다 뭐예요? 사단에 미혹되어져 있었어요.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뭐가 됐다?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이방의 빛으로 왔다고 한다는 말은 이미 사단이 만국을 통해 가지고서는 죄와 사망과 이걸 가지고 억압했던 거기에 이제는 다시 사는 역사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께서 만드신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그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까지 흘러가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구약시대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갇혀져 있어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드러내어지는 일들에 실패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드러내셔서 이제 이때부터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요? 복음이 흘러 들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고 한다는 때는 뭐냐 그러면 어둠을 물리치는 권능이에요. 죄와 사슬의 살아 죽음 때문에 벌벌 떨어서 그것이 어떠한 것도 상관없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붙잡았던 그 존재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빛을 심어주는 권능.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있지만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선교지에 가게 되어 버리면 이게 너무나 확연해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교 국가에 성도들이 들어갑니다. 원주민의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그렇게 긴 역사들 가운데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뭐가 들어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죠.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그걸 예수를 받아들이고 아멘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전에는 그렇게 들어갈 길이 없었어요. 왜? 죄와 사망을 이긴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어두움에 그 빛이 들어갑니다. 죽어도 사는 복음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것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에겐 믿어지는 믿음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왜 어떻게 받아들여졌어요? 죽어도 산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있는 거 느껴지는데 이제 그 가는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지. 왜? 살 길이 열렸으니까. 이게 권능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첫째 부활.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께 재림할 때에 휴거 당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부활이라 얘기를 하지만,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것이 첫 부활이기보다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첫 부활은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요? 아멘? 이게 뭘 믿느냐?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는 뭐가 들어와? 예수님이 들어왔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는 지금 살아서 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이게 부활인 거야. 성경을 보면 첫 부활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거, 우리 중생이라 얘기를 라고 하잖아요. born again. 이게 뭐예요? 첫 부활인 거예요. 둘째 부활은 뭐예요? 둘째 사망과 연결돼요.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토할. 둘째 사망은 우리가 알다시피 첫째 사망은 알죠. 내 육신이 죽는 사망. 내가 나이 먹고 병들거나 내 사고로 죽거나 내 육신이 죽는 거를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뒷부분 심판하는 불못불에 들어가는 영혼의 지구로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은 그 사망으로 빠지지 않는 것.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 뭔지, 둘째 부활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이게 일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천년 동안 예수님이 초림과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 동안 누구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아멘? 이제 의미가 와닿아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뭐냐면 천년 왕국의 시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는 더불어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잠깐만요. 요한복음 16장 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해라. 이 세상을 뭐하라? 다스려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살아갈수록 악한 세상이구나, 소망이 없어, 이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을 보여주면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터 받은 권능이 있어요. 죽음마저도 살릴 수 있는,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악한 일이 점점 오겠구나라고 하지만 담대하래. 걱정하지 말으래. 환난이 다 있으나 걱정하지 말으래.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통치하신대. 너네들이 그러니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권능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곳마다 뭐가 살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산다는 말인 거예요. 어둠이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본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죽을까 봐, 어떻게 할까 봐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 벌벌 떠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노릇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주권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그 다스림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세상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에 기죽을 필요가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이 온 세계를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 어느 날에 무슨 일이 탁탁 터지면 실시간으로 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 보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여러 회의 환경과 핍박을 받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이번엔 찰스 커크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총 맞아 총살당했잖아요. 총살당했대. 암살당했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의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봤던 이 지구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거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놀랄 거예요. 가슴속으로 내밀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공격해오는 총을 겨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담대하란 말입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오는 내일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쩜 환난이 닿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린 죄에서, 허물에서, 죽음에서 해방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